오늘은 일곱 렘넌트 가운데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우리 자체 대회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지금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교회를 렘넌트 운동 체제로 전체를 바꿔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교회마다 어린 후대들이 없습니다. 진짜. 저 안타깝게도 우리 다락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일학교 선생님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전의 수많은 우리 어린 후대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대전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렘넌트 운동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들 많이 해 주셨지만은 더 여러분이 좀 분발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0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보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낙관은 금물이다. 그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낙관해도 안 되고요.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심해도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없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없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땅에 지금 버려진 흑암에게 선점당한 저 어린 후대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낙관하면 안 된다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낙심은 금물이죠. 절대로 다른 방법 금물이에요. 다른 방법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 그냥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남으면 좀 남아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세계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 금물이지만 낙관도 금물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시험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정말 여러분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한이 생기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우리 후대들 다 살리자. 뭐 어른도 중요하지만 다 렘넌트니까 어린 후대들 정말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조일학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지만 지금 그 응답으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복음도 없을 때 말이지, 한 60여 명 모이는 중고등부를 한 200명으로 부흥시켰어요. 제가요. 복음도 모르는데,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방황하고 헤매는 렘넌트 어린 후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명, 3명 넣고 5년, 6년, 10년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낙관은 금물이다. 낙관은 금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 몇 푼 남으니까 렘넌트에서 헌금해가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부담스럽게 기도하고 부담스럽게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되어질 일이지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는 렘넌트에 대한 한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런 한이 있었습니다만 더더욱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렘넌트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주시겠습니까? 듣고 끝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응답을 받아라. 이런 렘넌트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그 거룩한 부담스러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렘넌트는 다니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뜻을 정했단 말은 과거를 알고 있단 말이고 꿈을 꾸고 왕들에게 답을 줬단 말은 현재를 알았단 말이고 자기 꿈을 꾸고 미래를 내다봤거든요.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점술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인도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보입니다. 그래야 돼요. 미래가 안 보이고 현재가 답답하다면 빨리 여러분요 오늘부터 진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만 현재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발판이죠. 신앙의 발판, 사역의 발판, 발판입니다. 근데 상처로 갖고 있는 렘넌트가 너무 많아요. 가능하면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잊지 마시고요. 발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로 다 갖고 있다니까. 그게 평생 괴롭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현재는요,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요.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자꾸 이제 좀 되어지면 헌신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거는요,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요. 안 그래요? 우리 김정순,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김정순 원사님한테 당신 학생 때 예뻤네. 이건 칭찬이 아니라고 그랬지. 욕이라고 그랬지. 지금 예뻐야지, 지금. 우리 선교사님 아멘 했는데 사모님 지금 예쁘다고 그래? 안 그렇다는데 저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본인도 지금 예쁘다고 안 하면서 말이지. 아멘 크게 하네. 여러분 지금 예쁘다고 해야지. 사진 보니까 옛날 예뻤네. 이거는요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지금 사랑해야지. 과거에 열심히 냈던 거 다 지나간 겁니다. 내가 광년에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다 지나간 거라니까.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성공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렘넌트들 앞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출세하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식진 역할을 해야지. 지금 잘해라잉. 지금 인사나 똑바로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미래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재를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미래에 굉장한 기대와 함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러분요 소망이 생깁니까? 현실도 힘들지.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가 보인다면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은요 비록 바벨론 포로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이런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렘넌트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렘넌트 다니엘. 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어요. 렘넌트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상관없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뭐 이래서 그렇고 우리 아빠 엄마는 뭐 이래서 그렇고 나는 불행해. 그래 가지고는 세계 못 살려요. 지금 포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그런데 그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네. 나는 렘넌트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누렸단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좋은 환경이어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승리했습니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부모님 탓하지 말라고 그런 쪼잔한 인간이 돼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린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문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면 렘넌트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총리가 3명이 있는데 바벨론 땅에 누굽니까? 이 다니엘은요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왕이 3번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뀌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서밋의 응답을 받았죠. 우리 렘넌트들 꼭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상위 3%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만 해야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니까 높이셨어요. 렘넌트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3명의 왕, 이 3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 왕 밑에서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계속 있었다니까. 근데 3명의 왕은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다리오는 메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고레스 왕이라고 페르시아 왕인데
그 밑에서는 관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3명의 왕을 섬겼다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왕 다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인 축복을 했다. 지속.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 지속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한번 잠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 이렇게 보세요. 같은 대통령 밑에서도 그렇게 많은 그 관리가 바뀌는데, 아니 3명의 왕 밑에서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라가 다른 나라라니까. 바벨로니아, 메대의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라니까. 이런 나라 속에서도 그는 왕들에게 청해를 받는 그런 총리였다니까. 근데 이거는 왕들이 그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해서 쓰임받게 한 거예요.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조금 되면 교만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지속해서 쓰임 못 받아요. 다니엘은요, 야, 참 훌륭하구나.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이런 다른 왕 밑에서도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 렘넌트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 우리 회사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인물이 돼서는 안 돼. 사장님이 봉급을 주면서도 아까워서요. 그러면 안 되거든.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참 아까운 인물이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았구나. 그 정도는 돼야지. 4번째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했죠. 꿈. 왕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자기 꿈을 꾼 것을 또 설명하면서 미래를 예측했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루에 3번씩. 정리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사모님한테 하루에 몇 번 전화합니까? 솔직히 진실로 정말로. 사모님이 뒤에서 절대로 안 한대. 그 말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거든. 한 번 전화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2번 하려면 많이 생각을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24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만 3번 기도가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일에 파묻혀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죽을 줄 알면서도 지금 더더군다나. 참, 그냥 이런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4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4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무와 칼을 대항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그랬거든요. 틀림없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해몽을 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겁니다. 또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불신자를 리드할 수가 있는 거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립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사람을 안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니엘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크게 쓰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렘넌트들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포로된 이유를 알았어요. 과거를 알았단 말이죠. 과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은 과거가 발판이 돼야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왔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죠?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전 제사에만 그들이 집착을 했죠. 성전 제사가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정말 성전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더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성전 제사가 의식화되어 버렸다니까. 그냥 예배가 의식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지 하나의 그냥 의식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배 참여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다니엘서 9장 10절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건만 관심이 없어. 성전 제사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지. 예배만 드리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잡혀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바벨로니아 그발 강가에서 성전을 그리워했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의미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성전이 이제 가까이 없잖아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참 성전이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 놓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모르면요 무슨 짓을 못해요. 하나님 모르면. 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 안 갈 정도로. 안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뭐 거룩하게 살고 깨끗한 삶을 산다.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누구를 위한 건가 저게? 너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놓친 거예요. 사명을 놓쳤다. 이사야 49장 6절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다 찾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1028페이지 구약성경, 102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무 쉬운 일이래요. 우리를 축복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로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게 인생을 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까지 한 사람 축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잖아요. 쉬운 일인데 하나님 모실 때. 근데 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인데 복음을 놓치니까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포로로 온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를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걸 발판을 삼은 겁니다. 뜻을 정했단 말은. 여러분 렘넌트들 잘 기억하라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안 좋은 기억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요 뜻을 정해라.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은 뜻을 정합니다. 예? 뜻을 정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복음과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다. 우상이 난무하는 바벨론 땅에 내가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그리고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가 높은 총리 자리에 있어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는요, 바벨론 맛있는 음식, 진미 거부했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다시 한번 찾습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진미는요 얼마나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우상 앞에 바쳤던 그런 식품이라. 저는 어느 절간에 가서 산나물 음식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걸 먹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역사적 사명을 띄고 그걸 찾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돼요. 절간에서 나온 귀신한테 바쳤던 그런 음식을 그렇게 막 좋아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끝냈는데 그걸 그냥 먹으면 죄인 취급을 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이 다니엘이 거부한 거는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겠다. 그 기름지는 음식 의지하지 않겠다. 이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온 사방이 다 우상을 섬기고 말이지. 섬기지 않으면 죽는 상황인데도 오직 예수. 이 진미를 거부하면요. 죽임당하거든요. 그 진미를 먹으면 아마 굉장히 예뻐지나 봐. 아주 건강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걸 거부하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했거든요.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는요, 절대적 감사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뭐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몰라.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고 뭔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걸 절대적 감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니까. 죽을 줄 알고도 원수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된다면, 영적 문제가 많은 어떤 자매, 내가 한때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 하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받은 바 축복을 써봐라. 그러더니 쓰는데요, 처음에 생각이 잘 안 나더래요. 쓰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받은 바 축복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았어. 다 이미 와 있다니까. 더 이상 받을 것도 부족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조건이 돼야만 감사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아멘. 진짜 체험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이지요. 세 번째로. 그러면 다니엘의 사역입니다. 렘넌트 다니엘이 어떤 사역을 했을까? 다니엘서 2장 44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왕들의 꿈을 또 해석하면서 자기가 본 꿈을 설명하면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미션도 주셨잖아요. 다니엘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조금만 기도하면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렘넌트들이 잘 목사님 말이 안 믿어지면 무당집 가보세요. 무당은요, 실제 사단의 통치를 받아요. 작두이를 걸어다닙니다. 죽은 돼지를 이 나무떼기 위에 하나 세웁니다. 나는 다 봤거든요. 용한 무당은 우리 가기도 전에 도망가든지 못 들어오게 해요. 벌써 알아차립니다. 멍청한 가짜 무당. 학습무라고 그래요. 공부해갖고 무당된 사람은 가짜야. 세습무, 할머니 무당 신받은 세습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리못해서 신받은 사람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혼자 산속에서 뭔가 기도하다가 신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무골통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근데 무당 학원 다녀갖고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학습무라고 그래요. 가짜예요. 근데 가짜는 몰라.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성도 남편 돌아가신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장례식 뭡니까? 중간에 굿하는 시간이 있어요. 굿. 그래서 서가지고 굿을 구경하고 있는데 두 명 무당이 칼춤을 추다가 내 앞에 딱 쓰더니 당신들 가라 그러더라고. 당신들 때문에 신이 안 내린대. 쫓겨났어. 또 안 믿지? 쫓겨났다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바벨론 백성들뿐만 아니라 메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왕들이요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있죠. 예? 이 왕들과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어요. 저 사람 똑똑하구나.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서밋의 응답이에요. 다니엘 3장 29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꿈을 해석하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벨사살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막 글을 써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야.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은 죽을 거다. 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잔치를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거다 말이야.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고백했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고백을 하고 깨하고 죽었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렘넌트를 만나는 친구들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리오 왕도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그냥 가문 대대로 다 멸망시키겠다. 세 번째, 포로에서 귀환할 것.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응? 간절하게 기도했다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구테타의 연속의 그 나라는 피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렇게 불행한 역사예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요. 구테타 연속이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지속됩니다. 왕들이요. 물론 악한 왕도 중간에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쪽 유다는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걸 다니엘이 언약을 굳게 믿었어요. 세계복음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땅끝 증인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 붙잡으라니까. 확신을 가지고. 왜 의심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놀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동네에서만 놀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 붙잡으면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실 텐데 말이지. 응?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올 거라는 언급이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포로가 됐거든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저쪽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됐고, 근데 남쪽 유다는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미리 예레미야가요 예언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불신자는 망해도 영원히 망해요. 우리는 어려워도 당분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도록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금방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세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우리는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우리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에스겔한테 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랬대. 아이 그럼요. 그게 아니라니까. 세계 복음화가 그렇게 어설프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정말 큰 부담을 가지고 헌신해야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겠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번째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회개기도 했어요. 회개기도 했다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요. 그 기도 회개기도. 우리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예요. 잘못해놓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깝깝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몰라. 인정을 안 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용기 있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지.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놓친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니까. 지금 우리 어린 후대들 다 지금 사단한테 선점당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낙관이 금물이라니까. 왜 목사님 일부 때는 소리를 지르십니까? 여러분은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분들이니까. 일부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2부 때는 이렇게 못해. 조용히 얘기해야지. 듣기가 거북하면 2부 나오세요. 2부.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이런 응답받은 비밀이 어디 있느냐?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는요 정치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핵심 때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무식기도는 의미를 찾는 거다. 그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사람을 왜 만나지? 의미를 알아라. 그게 무식기도래요. 의미를 알아야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 왜 왔는지, 저 사람 왜 만났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고. 우리는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만나고 가고 오고 그러잖아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고 있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지?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미를. 그게 수시무식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식 기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최고의 정식기도는 난 새벽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벽에 꼭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정식기도를 행복한 시간을 꼭 만드세요. 시간을 정하면 하기가 어렵다고 어제 메시지 나오긴 했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복음으로 행복한 정식기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그는요 정말 절대적 감사를 했어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부모님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에게 영원한 구원 주어졌잖아요. 짜증날 일이 많지만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박국 선지자 그런 고백했잖아요. 아무쪼록 다니엘과 같은 그런 렘넌트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렘넌트를 많이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렘넌트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시고 현재를 가장 축복의 시간들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